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이후에 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변화산에 딱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은 아마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 체험 때문에 믿음이 아주 충만한 상태였을 겁니다. 반면에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 남은 9명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해결하지 못한 문제와 씨름하면서 상당히 난처한 상황, 그리고 믿음이 딱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이 남은 제자들과 함께 만나게 되는데, 그럼 이 산 아래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영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온도차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쪽에는 영적으로 충만한 변화산 위에서 있던 제자들이 있고, 또 그들은 아마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 충만한 상태에 있죠. 반면에 이 한쪽에는 믿음이 얼음장같이 식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모두가 섞여 있는 이런 변화산 아래의 상황인데요.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하지만 많은 사람이 똑같은 믿음의 온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분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된 형상을 본 것만큼 뜨거운 상태로, 충만한 상태로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의 이유들로 믿음이 많이 식어진 분도 계실 거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끌어올리시려고 그들의 상태를 진단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던지시는데요.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들을 진단하시면서 던지신 중요한 한마디, 믿음 없는 세대여, 이랬어요. 믿음 없는 세대여. 여러분, 믿음이 작은 세대여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부드럽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아주 톤 높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왜 이리 말씀하셨냐면,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이 없는 세대로 지목하신 그들에게 채워져야 할 믿음이 있었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현실에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라고 지목하신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의 믿음도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하면서 이 말씀 함께 나누려 합니다. 먼저 살펴볼 믿음 없는 세대는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었는데,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큰 무리가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둘러싸인 안에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서로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믿음 없는 세대라고 지목하신 그 제자들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변론입니다. 이 변론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맞냐 그르냐, 옳으냐 그르냐, 맞느냐 틀리냐,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오는데요.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15, 16절 보시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상황을 모르고 무슨 변론을 했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물어보셨겠습니까? 다 아시는데 이 서기관들 앞에서 끙끙대는 제자들의 상황을 보고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본문이 다음에 따라 나오는데 17,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치유를 못해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오자마자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요. 내 아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려서 거의 죽게 됐어요. 근데 치유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제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이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있었던 변론이 무엇인지를 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그 귀신을 깔끔하게 쫓아내 버렸다면 옥신각신 이렇게 변론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생긴 변론이었는데 이런 거죠. 과연 이 악한 귀신이 나갈 수 있는가? 제자들은 된다. 서기관들은 곧바로 안 된다. 이런 거죠. 특별히 서기관들은 죽기 실패한 제자들을 조롱하면서 상당히 기분 나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존심이 상하겠죠. 자존심이.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서 파송받아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이미 실행해본, 경험해본 자들이었거든요. 이 앞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했고 그들은 말씀을 전했고 거기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해봤고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제자 스스로도 이게 뭐가 문제지? 할 수 있는데? 이상하다? 왜 그러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은 안 되는 걸 보고 조롱하는 겁니다. 당연히 자존심이 상하죠. 아마 그때 제자 중 한 명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지 않냐? 맞다, 예수님 할 수 있다. 예수님을 언급해도 이 서기관들은 또 조롱하죠. 너희 스승이라고 별게 있겠냐? 너희도 못했는데 스승이나 제자나 이런 악한 정도의 귀신은 너희 스승도 안 된다. 당연히 이 말을 듣고 또 화가 났겠죠. 어쨌든 이런 상황일 수 있는데 문제는 적극적으로 변론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쫓아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논쟁이 안 될 텐데, 귀신이 그대로 나가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조롱을 당하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성경은 이 아이가 어떤 귀신이 들렸냐고 이야기하냐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단순히 육체적으로 그냥 벙어리가 되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벙어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말 못하는 귀신의 들림으로 진짜 해야 될 예수님을 향한 신학 고백 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향한 요청이라든지 믿음의 고백이라든지 그걸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만 이런 상태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라고 지목하신 제자들도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도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어린 아이와 마찬가지로 서기관과 변론하면서 그들이 진짜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어버버버버 하고 있는 거죠. 당당하게 확신 있게 내 믿음의 확신 따라 그들이 믿는 바, 경험한 바를 확신 있게 믿음의 선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예수님이 볼 때 이 귀신 들린 아이보다 더 큰 문제는 믿음 떨어진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귀신 나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면 먼저 그 상황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귀신을 축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 탄식합니다. 믿음 없는 세대예요. 예수님 볼 때는 이 귀신 들린 아이보다 믿음 떨어진 제자들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제자들 보면서 탄식하며 하시는 말씀, 우리 19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탄식과 함께 예수님의 소망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요. 진짜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예수님 마음이 읽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예수님은 곧 그들을 떠나가실 때가 됐는데,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여기서 머물지 않고 정말 예수님 없어도 스스로 독립할 정도의 수준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했어요. 그들이 믿음 있는 세대가 될 때를 참고 기다리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기를 바라셨을까? 믿음 없는 세대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건가? 이것도 예수님이 스스로 오늘 보여주셨는데,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여러분, 귀신이 누구를 알아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있죠?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보고 반응합니다. 그 아이로 또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왜 경련을 일으키는가요? 놓아주기 싫어서, 자기가 사로잡고 싶어서, 결국은 그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의 그 명령 따라 귀신이 나오게 됐지만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어느 정도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라실까? 이 정도를 원하시는 건 아닌가? 귀신이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알아보고 바로 반응을 할 정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 닮아 영적으로 충만하고 깨어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사람 맞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낮다고 예수님도 그러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귀신이 우리를 보고 긴장할 만큼 뼛속 깊은 곳까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에서 주의 영광을 본 제자와 같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런 소리를 듣는 자가 아니라 귀신이 보고 깜짝 놀랄 만큼 예수님 닮은, 세포까지 예수님 닮은 믿음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또 하나 살펴볼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 본문의 아이의, 귀신 들린 자 아이의 부모, 아버지인데요. 예수님은 이 아이의 부모에게도 믿음을 충만하게 넣어주시기 위해서 이 아버지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중요한 질문 하나.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했죠.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듣고 대답해야 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부모로서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무수한 시간들 애쓰고 수고하고 해볼 건 다 해보고 노력했는데 아이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부모로서 이 자녀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해서 괴로웠던 무수한 시간들, 그 시간들이 이 예수님의 질문 한마디로 다 떠올랐을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 질문을 들을 때 생각이 나고, 이 말이 소망이 생기는 말이 아니라
그 어려웠던 시간들, 절망의 시간들이 다 떠오르면서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게 만드는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승리의 경험 해보셨습니까? 승리의 경험이 겹겹이 쌓이면 엄청난 담력과 믿음과 자신감이 될 수 있죠. 반대로 실패의 경험, 특별히 반복된 실패의 경험은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귀신이 아이를 괴롭힐 때마다 부모는 크고 작은 펀치를 온 몸에, 마음에 맞아서 이제 툭 건드려도 멍든 데 한 대 때리는 것처럼 고통이 찾아오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경험이 그러했기에 이 아버지도 당연히 믿음 없는 세대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만일 당신이 그럴 능력이 있다면 해주시면 정말 좋겠지만 별로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기간 불가능을 경험한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가 되고 이런 반응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면 할 수 있거든 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에게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모욕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주님께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모욕하는 말이었고, 실은 믿음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100%의 믿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은 아니다, 나한테는. 적어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진짜 자식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소리를 질렀다, 이게 중요합니다. 입이 빵 터진 거예요. 믿음 없는 세대인 제자들도 변론하면서 어버버버 했죠. 이 아이의 아버지도 실은 처음에는 할 수 있거든이 하면서 어버버버 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는 입이 터졌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 100%의 믿음을 갖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뛰어넘기 어려워 보이는 진짜 현실의 장벽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경험들이 늘 불가능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100%의 막 승리의 경험만, 기도하니까 바로 되고 어떤 말만 해도 선포해도 되고 늘 승리의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믿으면서도 100%가 아닌 우리 안에 섞여 있는 불신의 마음이 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 앞이라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의 믿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거든이라고 가정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내가 100%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면 이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믿음의 은총을 더하시고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사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자녀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치유해 주셨는지 이 치유 장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축기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귀신이 나가냐 안 나가냐, 되냐 안 되냐,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으려고 그런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26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결과는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반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소리 지르면서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는데 다 똑같이 반응한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했죠. 죽었다 하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선포로 귀신이 나간 그 영적인 광경을 본 게 아니라 사람들은 죽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장면은요, 귀신이 이 아이를 가지고 놀았을 때, 그러니까 사로잡고 있었을 때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귀신이 의도한 겁니다. 이 상황을 헷갈리게 하려고, 못 믿게 하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살려내려는 믿음의 역사가 큰 자리에 그 자리에 죽이려는 악의 역사도 더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려내려고 강하게 역사하자 귀신도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한번 이전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혔을 때 어떠한 증상이 나타났는지 여러분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니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이게 사로잡혀 있던 때예요. 귀신이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파리해진다고 했습니다. 파리해진다, 딱딱하게 몸이 굳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시체같이 딱 된 상태를 가리키는데, 귀신이 사로잡았을 때 이 아이의 모습이 조금 전에 소리를 지르며 떨면서 있다가 죽었다 했잖아요. 이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실 때 그 마지막 귀신이 발악할 때의 아이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분별치 못하고 예수님께서 귀신이 나가게 만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어도 여전히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결론은 참 안타깝지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온 그 자리는요, 제자들 사이에서도 극심한 믿음의 온도차가 있었죠. 모두 같은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역사하시는데도 모든 사람이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장면을 봐도 모두가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축복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축복하고 예수님이 보시면서 인정하시고 복되다 하실 만한 그 순전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귀신 들리는 사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귀신 들리는 사람 자 이야기니까 제가 경험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의 다리를 잡고 버티고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 청년 시절 때 청년부 임원을 했을 때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청년부 수련회 저녁 집회 정말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뜨거운 시간이죠. 다 은혜 받고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들인데, 그때 그 은혜 현장에서 제 후배 청년 한 명이 수련회 저녁 집회 중 갑자기 귀신이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집회 중 찬양하고 다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친구 한 명이 갑자기 귀신이 들려가지고 진짜 오늘 본문에 이 아이처럼 거품을 물면서 누워져가지고 떨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 아이 모습과 너무 비슷했어요. 당시 청년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비명하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전체 집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여러 청년들이 그 친구의 손과 발을 양쪽에 다 잡고 바깥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아이의 귀신 나가도록 그 아이와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나와, 그 아이에서 얼른 나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싫어. 목사님이 뭐 때문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말 안 해. 아이는 다 눈 감고 정신이 없죠. 귀신하고 대화가 되는구나. 이런 대화들이 오갔는데 저는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은 이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4명의 청년들과 함께 다리를 내고 쭉 뻗어가지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다리를 하나 누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쫙 폈는데 다리와 손을 4명이 잡고 있는데 정말 들썩들썩합니다. 이게, 야, 이렇게 힘이 쓸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그날 목사님과 청년들의 기도로 귀신이 나갔어요. 그 아이가 정신이 든 다음에 왜 귀신이 들어가게 됐는지를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상처를 받고 할머니 밑에서 혼자 큰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도 많이 있고 애정의 사랑의 결핍도 있죠. 고등학교 졸업 후에 청년부 왔는데 셀 리더인 청년이 누나였어요. 살뜰히 챙겨줬죠. 그 셀 리더 누나는 그냥 셀 리더로 동생에게 관심을 갖고 챙겨줬는데, 그 아이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워주는 셀 리더 누나가 좋아진 겁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셀 리더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그 아이를 좀 멀리하게 되고, 그 아이는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커지니까 도리어 다가가는데 멀리하고 이러니까 그 누나가 이제 미워진 거죠. 그리고 자신의 신세도 한탄을 하게 되고 점점 이 아이의 마음의 신앙도 꼬여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 오긴 왔어요. 모두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그 중에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인상 쓰면서 그 자리에서 있던 겁니다. 분노가 가득하고 괴로우면서. 옆에는 다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가식적인 것 같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 은혜 받는 자리에서 자기는 더 괴로워진 겁니다. 분노의 마음도 있고 해서 하나님도 잘 계시는지 모르겠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답답한 마음에 이 하늘을 향해서 외친 겁니다. 뭐라고 외쳤냐? 하나님이든 귀신이든 진짜 살아있다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귀신이 쏙 들어가 버린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정말 은혜 충만한 자리에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같이 몰려와 있는 악한 영의 역사도 다 같이 충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결핍,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그 약한 그 자리를 공격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충만한 역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넣어주고자 하시는 믿음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악한 영의 역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 없는 세대가 되지 않아야 되고요, 이 악한 사단의 영이 어떤 식으로든지 약한 곳을 파고 들어오지 않도록 강한 믿음의 방패를 갖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답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말씀했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보통 이 말씀만 읽으면 이것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나갈 수 없다 했으니까 기도로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간다는 말로 이해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전체 문맥상,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의 이 전체 문맥상 중요한 것은 기도로 죽게 했다는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입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 예수님 앞에서 진짜 100%의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현실, 많은 사단의 속임, 부정적인 경험, 불신을 갖게 하는 수많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100%의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그 비결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그리고 기도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온전하지 않은 믿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100%의 믿음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100%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액션, 기도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체험이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시간과 경험들이 큰 믿음, 완전한 믿음을 향하여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뜨거운 기도의 입술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00%의 믿음이고 100%의 믿음으로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입술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100% 믿음의 사람, 100% 기도의 사람 되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현실을 기적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이 금요 저녁 시간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앞에 서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충만히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없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있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지만, 분명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지만 그 믿음, 보배로운 믿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심겨주신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말씀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기도의 입술이 활짝 열리게 하사 소리질러 기도하게 하시고 100%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한 소망을 담은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가 주의 공의와 충만한 다스림으로 정말 모든 백성이 평안 가운데 거하는 주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모든 과정이 부정함 없이 공정하고 평화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잘 세워져서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 나라가 다시금 평화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사 하시는 사역마다 넘치는 열매가 있게 하시고 모든 방해의 세력들은 물리쳐 주시며 돕는 손길들은 붙여주시고 재정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정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지역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루속히 복음통이 이루어져서 우리 온 한반도가 하나님 영광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를 지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귀한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선교적 교회로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선교적 교회 시체들로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최우선순위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고 나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깨달아라, 그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릴 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입니다. 구별되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문화도 어렵고 관계도 어렵고 학업도 어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귀한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소망하며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장래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우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픈 지체들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합니다. 모든 악한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은혜로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뻐 뛰며 나와 주의 영광을 찬송할 은혜의 간증들이 이 상당교회 위에, 그들의 삶 위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에 있는 모든 악한 사단의 역사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그 말이 권위가 있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질 만한 아름다운 영적인 역사가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귀한 지체들 어루만져 주시고 그 문제 안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그 순간 100%의 믿음을 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뚫어내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공로가 아니면, 보혈의 피가 아니면 한순간도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의 연약함과 죄악됨이 있습니다. 씻어 주옵소서. 깨끗게 하시고 주의 성령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폭포수 같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위에서부터 부으시는 놀라운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생명수와 같이 각 성도의 심령 가운데 흘러 들어가서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심령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삶에서 분주하게 살았더라도 주님 만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전 문을 밟은 그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임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감동이, 성의 감동이 차고 넘침으로 다 은혜 받고 세상 가운데 은혜를 넘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여러 가지 다른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특별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그 자리에서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여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시는 총이 100%의 믿음, 100%의 신뢰를 갖는 기도를 통해 주의 영광을 경험하며 주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